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생활하시며 33세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생명의 이업이 있었고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셨고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키시고 그 제자들에게 사역을 맡겨서 그 사역을 통하여 영혼 구원의 거룩한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신 후에 처음으로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여러 가지 당부를 했지만 제일 먼저 6절에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다시 말하면 내 이웃과 동족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방인에게로 가라 하는 것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신 이 선교의 순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쪽만 복음을 전하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동족에게 하라.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당부하신 배경의 사상은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고 종의 자세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 종의 자세로 가라, 세상을 섬기는 자세로 가라, 불신자들을 섬기는 자세로 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하는 자가 종의 자세로 증거해야만 역사하는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이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종의 자세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종으로 세상을 섬겼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되 종의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면서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지만 너희들이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공짜로 증거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쉽게 증거되지도 않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거기에 하나님이 값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희생하는 이 대가의 지불이 있었습니다. 복음 증거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것을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우선순위가 동족 그리고 이방인까지 다 뜻을 두어야 되지만 이 12제자를 보내는 주님의 교훈을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두고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내한다는 참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은 그들이 호의호식만 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부르신 그 12명의 제자를 가리켜 12제자를 부르사라고 하셨는데 2절에서는 12사도의 이름이라고 하시며 그들을 사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란 배우는 사람을 뜻하며 사도란 보냄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자란 예수님이 뽑으신 12제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다 제자라면 모든 성도는 사도처럼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배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보냄을 받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모든 성도들은 이 임무를 다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을까요? 영혼 구원을 위해 보냄을 받았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10장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이 누구일까요? 잃어버린 양. 자, 이 길을 잃어버린 양. 이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시력이 너무 나쁘기 때문입니다.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조차도 구분하지 못하고 무조건 양의 뒤를 따라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곁에 있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진 안개니라 하셨습니다. 내일의 영원한 멸망 지옥을 피하는 길은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또 양은 방어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양은 자신을 방어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 동물입니다. 양은 목자의 지팡이와 목자의 막대기로 보호하시는 목자 앞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은 또 잘 넘어집니다. 양의 다리는 튼튼하지 않아서 넘어질 때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주님의 보호 없이는 시험과 유혹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인생입니다. 인간을 가리켜 깨어지기 쉬운 질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또 양은 넘어지면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양은 일단 넘어지면 그대로 벌러덩 뒤집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뒤집힌 양은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와서 일으켜 세워줄 때까지 그 상태로 누워있는 것이 양입니다. 우리도 우리 힘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주님이 일으켜 줘야 합니다. 넘어진 인생들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그들에게 목자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해 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변에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은 누굽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오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 목자 앞에 돌아오면 행복하기에 목자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잃은 양은 예수님의 간심에 대해 누가복음 15장 4절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았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으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양들인 우리가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만 잃은 양 같은 불신 영혼 한 사람이 새로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전체가 모여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은 더 기쁘시다는 것입니다. 잃은 양을 찾았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이 기쁨과 행복을 주는 복음 증거 사역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이들을 되찾기 위하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말씀에 전파하여 가로되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분명히 있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 즉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도 이 천국의 기쁨과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 중에 하나가 치유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치료하고 이로함으로 치료하고 내게 주신 능력을 따라 치료해 줘야 합니다. 이 치료의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이 손대어 주시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할 뿐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이 땅에서 믿는 형제도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또 마태복음 9장 37절 말씀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이 세상에 영혼 구원할 일꾼이 지금 모자랍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이 내가 죽은지 또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을 할 때 제자들은 근심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땅의 소유를 버리지 못하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하로다. 실족해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42절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복음 전파에 이 자기 집안 식구 중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는 말씀을 하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백석교회 성도 여러분,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사명감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제자의 사명은 오직 복음 증거와 영혼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백석교회 이 성전에 구원받을 백성으로 이 성전을 가득 채워서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가서 상급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